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인생 속에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옮겨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좀 풍성한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인간적인 시각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냉혹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릴 필요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다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좋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때때로는 조금 이중적인 것 같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가려가지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심지어는 생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상반된 시각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청결함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뭘까, 이걸 한번 살펴보죠. 일단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나누지 않은 단순함, 단일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음이 청결한 것을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 이 깨끗함은 우리 마음 안에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눈은 하루에 약 한 2만 번 정도는 깜빡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깜빡거림을 통해서 이 눈 안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는데, 눈물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나와가지고 깜빡거릴 때 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다 깨끗하게 제거한대요. 그래서 이 눈을 깜빡거리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린 이 눈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볼 수 있고 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이 눈이 깜빡거려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이물질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요, 언제 많이 쓰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많이 써서, 특별히 제사를 표현할 때, 제의 형식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마음에 우상과 같은 불순물이 제거된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을 사실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는 별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경계선을 법적으로, 겉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겉으로 죄를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는 인격자로 인정하기까지 하죠. 특별히 교양을 갖춘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양을 갖춘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잘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더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내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더라도 내가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 이 생각, 이 마음은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예를 들어서 불순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엇부터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불순물이 많아서 마음이 더럽다면 눈에 이물질이 많아서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이물질이 많으면 마음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기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있는 내면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면, 겉모습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나쁜 모습만 없다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버려요. 특별히 크리스천 중에서 종교적 습관들을 아주 잘해가고 있는 사람, 종교적 형식을 잘 갖춰가지고 그것을 잘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이 깜깜해지고 침침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높게 잡습니다. 자기의 마음 상태는 수준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떤 높은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사람들로부터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그 마음과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유함이 없고요. 뭔가를 할 때 힘이 붙이고요. 그리고요. 점점 우리 안에 위선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요. 이렇게까지 표현해 볼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위선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 어떤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맞아, 그 사람 그래.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주목하지 않으면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이 일치된 겁니다.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일치된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죄가 뭔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해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좋아 보이는,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그 역할들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그 첫 번째 깨끗하다의 뜻을 이제 아시겠죠? 자, 아신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두 번째 뜻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단일한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앞에서는 막 칭찬을 해요. 근데 뒤에서는 나쁘게 다르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마음이 청결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합니다. 이건 딱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대가를 생각하는 거, 이것도 마음이 청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대한 마음을 갖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향해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표출된다 하더라도요, 그 내면 안에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상반된 마음이 내 안에 같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양쪽 마음이 같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흡수되고 합쳐져서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이 앞에 있는 자기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딴 남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딴 남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딴 여자를. 실수?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안 갈게요. 그냥 여자로 갑시다. 이런 것만 웃는다고? 오케이, 알았어요. 자, 딴 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딴 여자를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여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상대 남자가,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모른다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자의 마음을 알았다면, 딴 여자를 품고 있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여자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정도가 아니고 아프겠죠. 아프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태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도 향해 있지만 세상도 같이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파하십니다.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유명한 표현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에 하얀색으로 페인트같이 칠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보면 깔끔하고 깨끗하죠. 근데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고 있는, 부패하고 있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요 경건을 치장하고요, 종교적 형식은 다 갖춰서 그 사람은 괜찮아 보이나 그 속은 썩고 있어요. 죄가 가득해요. 교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나눠진,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한쪽 마음에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나눠진,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그거 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게 혐오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싫은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을 청결하지 않은 이 위선이 너무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들의 어릴 때와 시기가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너무 시골이라 그런지 가로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진짜 완전 암흑같이 돼요. 안 보여요. 그래서 랜턴 같은 거 켜고 다녀야 되는데 집집마다 이게 다 있었는데, 랜턴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을 때 깜깜하잖아요. 그때는 뭐를 무서워했냐면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귀신 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진짜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인기척이 들리고 딱 봤는데 어떤 내가 모르는 아저씨가 딱 나타난다. 그러면요 안심이 됐어요. 조금 의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 옆에 이렇게 붙어서 따라가면서 말하고 가다면 귀신도 생각 좀 안 나고 되게 편안해집니다. 옛날에는 귀신을 무서워했으니까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아니요. 뭘 무서워하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어두운 골목길에 내가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났어. 정말 대다수의 여성들은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공포감을 느낍니다.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왜 공포감을 느끼냐면 이 아저씨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이 아저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공포함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히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요, 어떤 사람 마음이 단일한 청결함이 있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이 훤히 보이면요 안 무섭고 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 아무리 대화해도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잘 느껴지지 않을 때요,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자기의 속을 표현하거나 자기의 속을 잘 드러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요, 이렇게까지 표현해 볼게요. 마음이 청결해서 자기의 마음을 훤히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해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진짜 맞을까? 해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불편하고요, 심지어는 그의 마음이 전혀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요, 위협적으로까지 다가옵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해서 내가 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보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내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복된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둘로 나뉘지 않은 하나의 단일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단일한 마음은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게도 복인 거예요. 결국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상대도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것 자체도 우리에게 되게 복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마어마한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선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멘. 행복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근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이 표현은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은 우리 육신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안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본다와 안다라는 단어는 거의 동일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엄청 행복해지거든요. 자, 왜 행복해지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 불만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들은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지, 진짜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진통제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매 순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 자신이 요즘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행복하지 않다의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근원적 원인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보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비참함을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힘이 막 떨어졌고 막 힘으로 뭔가 안 돼가지고 버겁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버겁고 불평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감격이 나오고요, 기쁨의 언어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요, 자유함과 평안함을 엄청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시고 앞으로 하실 것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기를 정말 갈망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만 딱 보면 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막 주어지고 있는데 이 질문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강압적인 세상의 힘 속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을요,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구약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고백할까요? 왜 하필 얼굴일까요? 맞춰볼 분? 이쪽 분단? 대표로 맞춰볼 분? 왜 굳이 얼굴입니까? 자, 그럼 힌트. 우리 나중에 누구 만나자고 할 때 야, 나중에 한번 얼굴 보자, 이런 표현 씁니까? 왜 쓰죠? 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한번 해봤다고 칩시다. 이 손에 제 감정이 읽힙니까? 안 읽히죠. 이렇게 하면 읽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읽힙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파이팅인지 분노인지 잘 안 읽힙니다. 근데 얼굴은요, 감정이 읽힙니다. 나는 티 안 내려고 하는데 티 많이 나는 사람들 유독 있어. 지금 많죠? 맞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모든 문제가 풀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엄청 안정됩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아쉬울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내가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요,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요, 가식 떨지 않아요, 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들은요, 위선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라는 걸 봤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나를 포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보여졌는데 왜 내가 내 죄를 숨기면서 합리화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은요,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들은요, 솔직하고 정직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진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진짜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내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점점 외식과 가식이 사라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느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을 진짜 보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건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조금 더 버는 거, 승진 좀 잘해가지고 떵떵 걸릴 수 있는 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칭찬받는 그런 거, 이거 진짜 큰 복 아닙니다. 진짜 큰 복은 내가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은 내가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위협을 주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의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 진짜 큰 복은, 최고의 선물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봐야 나다워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봐야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갈망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초월적 존재예요. 작고 한계가 많은 우리가 크시고 광대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어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다 볼 수는 없어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등만 살짝 보여주셨다는 것은 진짜로 또 순수하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등이 있는데 등만 이렇게 살짝 보여줬다, 뭐 어깨끈 내리면서 이렇게 보여줬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볼 수 있는 수준만큼만 보여주셨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온전히는 못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요, 모세가 등만 봤을 때 영광에 사로잡혀서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부만 보겠지만 그 일부라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요, 우리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의 황홀함을 느끼면서 우리도 엄청난 감격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는 과정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 매주 나누고 있는데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 자기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냐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저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냐면, 궁금합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질문 한번 해야죠.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을 봐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죠. 우리는요, 지금 막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요, 너무 제한적이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온전히 만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요,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요만큼 느꼈을 때도 우리는 너무 감격스럽고, 아까 찬양 인도자가 첫사랑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그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황홀해서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찬송이 저절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막 흘러나올 겁니다. 근데요,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보기 위해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때 영광스럽게 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만큼이라도 하나님 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요, 대다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못 봤고요, 그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봤습니다. 대다수는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 속에 스쳐가는 인연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아주 일부는요, 예수님이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분, 이것을 넘어서서 내 앞으로의 미래를 영향줄, 내 영원이라는 시간을 책임져 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일부는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대다수와 이 일부를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대다수는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지만 일부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은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요,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떠올려지면서요, 아, 하나님이구나 느꼈습니다. 근데요, 평상시에 자기 배가 배부르는 것만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것만 원했던 사람들은요, 진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요, 자기 배부르는 것만 봤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음식만 봤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돈 잘 버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더 우월한 위치를 갖고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거 정도는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요, 돈 조금 없는 거, 명예 조금 없는 거로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슬픈 거죠. 그래서요, 돈 조금 더 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뭘 노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근 3주간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진짜로 기도해요. 자기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일평생 하나님을 봤던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봤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앞글자는 다고요, 뒷글자는 위십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다가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으로요, 시를 씁니다.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새번역 버전으로. 잘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다윗의 갈망이 느껴집니까? 아,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약 사람인데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앞글자는 바고요, 뒷글자는 안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한번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바울이죠. 바울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기도고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죠.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다면 주님,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청결하게 해주셔서, 한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그 눈을 감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더 눈 크게 뜨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갈까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야 마음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눈이 약 하루에 2만 번 정도 눈을 감아서 눈 안에 있는 이물질을 씻어내어서 앞에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고 마음 갖는 거는 너무나 이상한 거죠. 우리는 마음을 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눈을 감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할 여력이 안 될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기도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말도 안 나올 만큼 지금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냥 탄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안 나오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일단 눈을 닫고 마음을 씻어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두 마음을 일치시키세요. 한쪽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서 일치시키세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양쪽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하나님으로 마음을 바꾸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돈이나 스펙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책임지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세요. 구약을 읽다 보면 제가 감동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음이 나눠진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린 여기에서 어디를 택할 거냐에 주목하지만 오늘은 다른 거에 주목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세상을 택할 거든지 하나님을 택할 거든지 오늘 택하십시오. 선택의 권리를 내일로 주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단정지었습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건지 세상 따라갈 건지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진짜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영광스럽게 살고 싶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분명히 사단이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요,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흔들려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뭐 생각납니까? 깜빡했던 일이 생각나요. 기도하는 순간에 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잘 나고 일에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지, 놓쳤던 것들이 막 팍팍 생각나세요. 기도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느꼈어요? 기도하는 순간 꼭 누가 나를 부르고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방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흔들릴 수 있죠.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열망하려고 할 때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흔들리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흔들립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흔들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요, 그곳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집중하시고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겐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희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요, 몸부림치셨어요. 예수님이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중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괜찮은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요, 포기하기에 딱 적당한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셔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데이트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딴 생각하고요, 딴짓하고요,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는 있어. 괜찮아요.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셔야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솔직히 우리 청년들 예수님에서 뭘 내어드렸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를 포기해도 괜찮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얘네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들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본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용서할 줄도 모르는 저들, 왜 저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는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데 조금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30분도 기도 안 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꼭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왜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근데요, 안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그 이물질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흔드는 두 마음이 있을 때 한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합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 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마치 이 안구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식해 주시듯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눈을 이식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못 보셨습니다. 철저하게 분리되셨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처절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을 때 누리는 그 평안함과 자유함과 행복을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요즘 불행해요 라고 말 안 하고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한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 내어주셨으니, 이식해 주셨으니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보려고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청년들아, 세상은 너희의 시간을 가져가려고 한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고 싶다. 그러니 나를 봐라. 사랑하는 청년들아, 세상은 너희들의 행복을 뺏으려고 한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나를 봐라.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주목했고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사랑의 눈으로 너희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 너가 나를 향해서 시선 한 번만 주면 나와 눈 마주칠 수 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사랑하는 청년들아, 제발 일상 속에서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야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이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보기를 갈망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청결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최고로 행복하고 존귀한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